예, 성전은 주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성도들을 또 기다리고 만나는 장소이죠. 또한 성도들이 이런저런 어찌할 수 없는 죄의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성전을 찾는 백성들의 죄를 사시고 성전을 찾는 그 백성들의 그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는 곳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생각하신다 이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또 어떤 입장으로다가 성전을 찾겠습니까? 성도들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중심지죠. 우리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을 재확인하는 곳입니다. 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저렇게 찢겨져 있고 이렇게 저렇게 고단하고 지쳐 있는 삶을 다시 회복시키러 오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을 솔로몬이 이렇게 봉헌해서 올릴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이 성전에다가 두신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성전에다가 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마음껏 찬양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경배하라는 겁니다. 마음껏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초청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삶에 상한 마음을 갖고 왔을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과 긍휼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다독임을 생각하면서 나의 흘리는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갈망하면서 우리가 성전을 찾는다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다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에 그 백성들이 찾아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그 피할 길을 알려주신다고 했고, 또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만남을 주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만남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려고 이미 작정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전이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것을, 그 언약을 또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성전을 찾는 거죠. 단순하게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장소잖아요. 우리 또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기도를 하면서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이 성전, 이 교회 건물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와 계신 줄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의 신음하는 소리조차 외면치 말아주시며 하늘에서 그 신음하는 소리를 다 들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싸우니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 또 성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렇게 성전을 찾는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오늘 근데 솔로몬이 이제 세 가지 정도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솔로몬이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백성들이 지은 죄, 공동체가 지은 죄, 또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성전을 바라보면서 또 회복을 기대하고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운 또 처분을 기대하고 또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싸매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의 이 기도에 대한 그 간구의 내용들을 우리가 견주어보면서 우리가 또 한 번의 기도의 원리를 한번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23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특정한 개인과 개인이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죠?
특정한 어떤 대상에게 죄가 연루된 어떤 상황들이 발생이 됐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는 그 특정한 이웃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이웃이 나하고 절친했던, 나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이웃, 나에게 충분하게 뭔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웃이라고 했을 때 그 이웃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나하고 절친했던 이웃, 내가 충분하게 나의 삶의 시간을 통해서 관계해왔던 이웃, 나에게 뭔가 이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웃이라고 생각할 땐 그 이웃에 대해서 오히려 정죄하는 마음보다 그 이웃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특정한 이웃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나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껄끄러운 존재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그 영혼을 품는 마음이 더 있을까요? 아니면 그 영혼을 또 다른 삼자에게 이야기하는 경향성이 있을까요? 애석하게도 우리의 죄성이 여기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호불호가 갈려요. 나하고 뭔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품으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3자를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웃 간에 그 범죄를 했을 때 이것을 누구에게 알리는 거예요? 제3자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공의롭지가 못합니다. 사람은요, 그 관계한 것들 아니면 그 사람과의 어떤 삶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그 특정한 사람이 나하고 가까이 있든지 아니든 간에 공의롭게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때로는 질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3자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제3자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좋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나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쁜 이야기를 하는 즉시 어떻게 되나요?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죄 때문에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껴들으면 관계가 가까이 될 수가 없어요. 더 관계가 멀어집니다. 더 관계의 금이 완전히 쪼개져서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건 뭔가요? 그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연약한 점들을 하나님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둘 사이의 관계를 사랑의 마음으로 둘 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알지만 뭐 형제끼리 만약에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남매끼리 싸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누구에겐가 조금 더 죄가 더 많은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빠가 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뭔가 부모 입장에서 호되게 혼낸다 할지라도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좋은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질책하고 훈계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3자가 껴들면 그렇지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 솔로몬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떤 특정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죄성이 드러날 때 그 사람의 죄성을 이렇게 저렇게 후벼파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이 영혼이 안타깝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품어주시고 이 영혼을 공의롭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고 이 영혼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기도의 원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이웃의 죄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보기도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 자리 가운데 있고 내가 그 기도를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건 숫자적으로 둘, 셋이 모였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공동체, 둘 이상이 모이는 자체가 공동체예요, 공동체.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가 있는 자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결속력 있게 기도만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기도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성전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여기서 단순하게 나무와 금속과 돌덩이로다가 성전을 지었던 그런 어떤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방법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롭게 모든 인생길을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원리가 우리들의 또한 기도의 원리로 한번 견줘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요, 솔로몬은요, 오늘 이렇게 24절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을 때 24절 보시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동체가 죄를 짓게 되면은 당연히 공동체가 불안하죠. 공동체가 위태하죠. 사랑하는 우리가 지금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격변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정치의 극단을 달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죠? 어느 정도 이렇게 중간에 어떤 그 지점을 남겨놓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그 범주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없습니다. 정치적인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이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공동체가 이런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됐을 때 국민들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 그 리더들이, 공동체의 그 지도자들이 뭔가 선명하게 선도하는 입장에서 뭔가 백성들을 인도한다라고 어떤 향도적인 입장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들이 뭔가 혼란을 겪고 있고 뭔가 가야 할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상실해 버리게 되면 백성들은 그만큼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불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더라는 거죠. 우후죽순처럼 나라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우리 뭐 정치적으로, 지금 우리 군사적으로 뭔가, 우리 지금 뭐 격변의 시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국가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 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나 개인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거대한 울타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가 다 모든 것들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것은 뭔가요? 뭔가 나라가 위태해지게 됐을 때 솔로몬이 여기서 뭐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성전에서 빌며 간구할 때 25절 보시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나라와 민족과 여러 가지 또 사회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우리가 직면하면서 살고 있을 때 나몰라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값진 것이고 이 원리를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남과 북으로 대치되어 있는 어떤 이런 군사적인 어떤 경제의 상황, 군사적인 휴전의 상황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경제적인 또한 관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했던 기도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살아가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공동체 전체가 살아가는 삶에 연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공동체가 범죄를 저지를 때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의 정의를 상실하고 공동체 전체가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그런 죄악이 난무하는 시대로 전락해버리게 되면은 끊임없는 재앙이 닥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우리 하나님의 징벌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물론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질병과 전염병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혼란스럽고 공동체가 가야 할 목표를 상실하게 됐을 때 이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국난의 위기 상황이 언제든지 도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저는 한편으로 이게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참 대단하다. 이 대한민국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한민국이 대단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이게 한국 기도하시는 단체 제가 한 2,000명 정도 중보 기도하는 그 팀에 이렇게 카톡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 보면 정말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올라와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결코 절망 가운데 그렇게 추락하지 않겠구나. 전쟁의 난리 가운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을 초래하지는 않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또 그렇게 또 갈망하고 소망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 말씀 가운데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리이다. 아멘.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거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정말 우리들은 이렇게 저렇게 세상 가운데 우상을 우리가 붙들고 살았습니다. 우상을 가지고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또 쾌락을 위해서나 또 세상 가운데 명예를 위해서나 세상 가운데 또 돈을 위해서나 또 그런 것들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정말 끊이지 않는 메마르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솔로몬이 국가 비상사태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국난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하면 그 백성들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으로다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또 개인이 우리가 또 기도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공동체 또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가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떻다는 겁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한, 아주 우리가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연약한 목소리라, 아니 아예 목소리조차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을 바라면서 마음만이라도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그 기도의 그 마음을 외면치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은혜의 도가니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의 그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견주어 봅니다. 우리 사람들 이 세상 또 살아가시면서 깨어있는 기도자가 되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옆에 주위에 있는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 안에서는 형제자매 우리 가족 공동체잖아요. 그 지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서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아유, 내 사랑하는 장로, 내 사랑하는 집사, 내 사랑하는 권사, 내 사랑하는 성도, 너가 그렇게 그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그 기도의 자원을 통해서 정말 너희들의 가정을 축복할 수가 있었고, 또 너희들의 형제 자매를 축복할 수가 있었고, 또 교회를 축복할 수가 있었고, 나라 민족을 축복할 수 있었단다. 그렇게 내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하고 함께 했음으로 해서 기쁘고 행복했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즐거운 그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